사도행전 26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서로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라 하더라. 자, 오늘 이 내용은 24장, 25장, 26장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유대인들과 또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그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런 죄목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그 당시 치안을 담당하는 그 총독들, 로마에서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 수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그 정부에 반대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치안 문제로 총독들을 세워뒀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벨릭스 총독이 나타나서 이제 그 신문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당시는 헤롯 아그리파 이제 2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들이 다스리는 거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야고보를 죽인 장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주되는 그 왕이 이제 그 갈릴리와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었죠. 그것이 25장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24장에서는 벨릭스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벨릭스의 처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나옵니다. 두루실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25장에서 보면 이제 아그리파 2세, 이제 26장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아그리파 왕, 즉 헤롯 아그리파 2세의 그 부인이 이제 버니게인데, 버니게와 두루실라는 서로 형제입니다. 두루실라가 막내이고 버니게가 이제 맏딸입니다. 헤롯 두 번째 왕 1세 아그리파 1세의 딸들인데 철새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당히 결혼 생활이 상당히 아주 난잡하였는데요. 원래 두루실라는 다른 그 아메사 왕에게 결혼을 했는데 그 벨릭스가 한번 그 나라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가 그 아메스 왕의 왕후 되는 그 두루실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를 유혹하기 위해서 마술사까지 보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아메사하고 이혼하고 이제 와서 벨릭스하고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파 2세, 즉 헤롯의 손주되는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여자는 동거하고 있는 여인은 이제 버니게로 소개가 됩니다. 25장 13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원래 그 삼촌하고 결혼을 했다가 그 다음 이제 아그리파 2세만 자기 남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두루실라와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는 아그리파 1세의 아들, 딸들이니까.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2세 자기 남매끼리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그리파 1세가 죽은 후에 또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그 황제의 첩이 되는, 근데 얼마나 미인이었으면 이렇게 그 당시에 정말 총독과 왕과 황제에게까지 끌려가는지, 이제 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헤롯 그 집안이 얼마나 정말 그 더럽고 악하고 문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암몬의 그 씨들을 완전히 그 헤롯가가 이 시대에 완전히 문을 닫게 됩니다. 자손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헤롯 왕가가 이 시대에 거의 다 이제 멸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그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이제 오늘 26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내용은 이제 자기의 간증입니다. 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왔냐면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그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25장 19절에 있죠. 18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들 합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베스도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고 제사장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변호사까지 사서 소송을 할 정도면 정말 악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양쪽 다 신문을 들어봤는데 아니라는 거죠.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다. 유대인의 종교, 자기네 종교의 법을 어겼다는 거죠.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울의 증거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살아난 예수에 대한 그 증거 때문에 지금 서로 쟁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황제에게 지금 그 바울이 그 총독에게 어떤 판결을 받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나는 당신들에게 심판받지 않겠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내가 항소를 하니까 로마로 보내달라.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그 계획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바울이 그 시대적으로 가장 발달되고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그 로마로, 그 당시 수도였죠. 전 세계의 수도와 마찬가지였는데 그곳으로 가려고 해서도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탄이 막았다고 그러죠. 그 모든 그 로마를 통해서 문화와 문물과 종교가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사탄은 그 바울 사도가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성령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게 그 막았던 것을 무릅쓰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도 아마 미리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가이사 황제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황제에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황제에게 올라갈 때 그 공문을 써야 되는데 그걸 누가 써야 되냐면 총독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은 로마 사람이고 베스도는 지금 알렉스 다음으로 부임한 지 얼마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종교와 문화와 그 사회적인 그런 동요, 그리고 바울과 지금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그 상소문을 바르게 써서 보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얻고자 이제 헤롯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왕이죠. 분봉왕이죠. 아그리빠를 초대한 것입니다. 근데 아그리빠가 자기 아내 버니게, 자기 남매 여동생이죠, 하고 같이 그 자리에 와서 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이제 26장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앞에서 24장에서 벨릭스, 이렇게 지금 지도자들이잖아요. 벨릭스가 상당히 정말 노예 출신으로, 노예의 정신으로 정말 황제의 직사가 되었다 할 정도로 상당히 그 노예 출신이었다가 풀려나서 총독까지 되었는데 상당히 아주 악랄하고 극악무도한 총독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돈을 바라고 하는 그러한 총독 자리를 유지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24장으로 잠깐 돌아가서 22절에서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도라는 거 벨릭스가는 유대인들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고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충분히, 예수가 죽고 부활한 그 내용에 대해서 벨릭스는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제 명에서 바울을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와서 돌보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종종 자기 아내 유대 여자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뭐냐, 이건 복음이 뭐냐, 네가 전하는 그 도가 무엇이냐 하고 관심을 갖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25절을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왜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였을까요? 의라는 것은 뭘까?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그리스도의 하기오스와 같은 그런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는 보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모든 우리가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네가 받아야 된다 이런 쪽에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벨릭스가 너무나 악행을 하고 지금 자기 아내도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어다가 결혼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또 절제에 대해서
자기의 욕정이라든가 이런 그런 세속적인 그런 것을 이제 참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 당신이 의롭지 못하고 또 당신이 절제를 못해서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그것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장차 오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코로나라든가 뭐 전쟁이 또 우리나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뭐 장마에 뭐 우리야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마가 더 심하게 와서 한강이 범람하게 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죠? 천재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그건 과학으로도 지금 뭐 우주선을 지금 보내고 그러한 최고의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어도 어떻게 그 비를 멈추고 오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장차 오는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인가? 예, 여러분들은 벗어난 사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중에 있고 아직도 어떤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아직은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이 의와 절제를 지키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따라서 살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보장되어 있는 장차 오는 심판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문제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간음과 동성애와 뭐 여장하는 것과 술 먹는 것과 살인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우리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 르벤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능력이 대단하다고 바울은 그 유서에서 그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하거든요. 너는 모든 것이 발달하고 정말 머리도 좋고, 그런데 그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의 끓음과 같이. 그걸로 인해서 결국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했잖아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같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를 이 땅에서 맞을 것이고, 내가 죽으면서 하늘로 갔다 하더라도 잠을 자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영원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낳은
사람 중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낳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최고, 모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정말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 복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의롭지 못한 생활과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로 장차 오는 심판을 받게 된다면 상실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이 두 법 중에 두 법이 다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 진리가 맞아요. 그러나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버리라는 것은 구약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편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에 대한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오늘 그 베스더 총독과 또 아그리빠 그 헤롯 왕과 총 그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자기도 똑같이 유대인 중에 지도자가 돼서 이제 공문을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그 일대에 있는, 다메섹 일대에 그 당시 1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을 세우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 예수를 만난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그 다메섹에서 갑자기 해보다 밝은 빛이 비쳐서 들리는 음성을 들은 거죠.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 동행들과 같이 있는 사이에서 빛이 비친 겁니다. 자,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첫 번째 왕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사울하면 참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바울의 본 이름이 사울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울왕이거든요.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건 뭘까요? 그 당시 이제 소를 쟁기에다가 소에게 쟁기를 씌워서 밭을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중동에서 나귀를 많이 썼는데 나귀들이 뒷발질을 합니다. 나귀는 원래 우리가 그 시편 32장에도 나오지만 너희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은요, 누가 딱 타면 뭐 총이 날라오든지 활이 날라오든지 두려움 없이, 말은 그 리더가 말 안장에 타고 몰면 무조건 달려가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노새, 나귀는요,
그거는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짐을 실는 거잖아요. 짐을 싣고 좀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가려고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시편 기자는 너희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게 우리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냥 말처럼 달려가는 거죠. 근데 꼭 해야 될 것은 그냥 뭐 싫어서 뒷발질하는. 예수 믿는 사람 똑같지 않나요? 그냥 뭐 파티가 있고 뭐 할 일은 그냥 밤 12시라도 누가 부르면 쏘살같이 달려나가고 죽는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달려나가잖아요. 근데 좀 성경 공부 좀 한다면 그냥 뭐 집에 가서 뭣도 해야 되고 엄마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동생하고 갑자기 성경 공부만 한다 그러면 그냥 집안에 웬일이 그냥 10년 동안 없었던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야. 똑같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네가 왜 가시채를 뒷발져? 내가 지금 너를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고 그렇게 뒷발질만 하고 있느냐. 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어제 밤 12시, 11시부터인가, 11시 반인가 거의 12시가 돼서 한 영화에 꽂혀가지고 그냥 그 영화를 보다가 필름이 끊어져가지고 잠자는 그 시간이 넘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시계를 나중에 하도 잠이 안 와서 몇 시인가 했더니 3시 40분이더라고요. 영화가 끝났는데도 잠이 못 들어서. 내 인생에 이렇게 재밌다고 그래요. 정말 좋은 얘기. 그냥 이렇게 뉴스를, 이제 마지막 12시 뉴스를 듣다가 끌려고 하다가 이렇게 캐치온이라는 채널, 캐치온은 영화를 전문으로 하는데 유료 사이트예요. 근데 좋은 영화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를 눌렀는데 런트갓이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라. 제목이 또 멋있는데 막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보다가 자야 되겠다. 근데 잘 수가 없었습니다. 두 형제의 이야기인데 너무 정말 밀식축구를 하는 두 형제 이야기인데 한 형제는 동생이 다쳐서 이제 그 꿈을 상실해서 형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 다친 걸로 인해서 뇌에 문제가 있어서 간질을 일으켜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형은 밀식축구의 최고의 여러 팀들 중에서 최고가 됐는데 그 반대편 팀하고 어디 야유회에 놀러 갔다 반대팀에서 걷어차는 바람에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암으로 죽고 그 어머니가 암으로 죽자 어린 두 형제를 버리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할머니 밑에서 잡니다. 할머니는 눈물로 이 두 아이를 키웁니다. 기도와 그냥 눈물로 키웁니다. 교회 가서 두 아이가 다 할머니를 따라서 정말 기쁨으로 가서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 생활을 잘 합니다. 동생은 그 성경을 벽에 밑에다가 놓고 살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는 일단 뇌가 다쳐서 간질을 앓고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형은 그렇지 않아 최고의 상황에 있고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가 다쳐서 인대 수술을 했을 때 정말 이쁜 간호사를 만나죠.
간호사를 그냥,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우리 청년들에게 꼭 보여줘야 되겠구나. 남자들이 여자를 꼬실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큰 여자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아주 형이라는 그 친구가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하도록. 근데 그 자매의 팔찌를 보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해서 이제 자매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이것저것 다 물어보더니 너 하나님은 잘 믿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왜 없느냐 했더니 아니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을 그렇게 하는데도 100살까지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한 내 어머니는 왜 암으로 일찍 죽었느냐. 그리고 어미를 잃은 어린 두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떤 얘기를 또 할까요?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둘이가 자매하고 산책을 하는데 형제가 자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왜 믿냐? 근데 자매는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거다. 왜 믿냐고 물으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이 많죠. 하나님은 높으시고 사랑이 많고. 근데 그 자매의 대답이 하나님은 그냥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게 충격을 받죠, 그 형제가. 근데 결국은 그 동생이 이제 그 육상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1등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 형이 이제 그 미식 축구를 못하게 됐잖아요. 인대가 끊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감독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냥 며칠 있다가 그 육상 저거가 있는데, 그거에 나가든가. 너는 좀 미식 축구는 끝났어. 그걸 옆에서 듣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형이 미식 축구를 할 때 항상 파트너가 돼서 운동 연습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뛰는 것만큼은 자신 있을 거다 싶어서 자기를 그 미식 축구에 달리기에 내보내달라고 그러는데 1등을 합니다. 그때 자기 형한테 얘기를 합니다. 형, 내가 형을 도와서 러닝메이터가 됐던 것처럼 형이 지금 다리는 아프지만 내 스승이 돼서 러닝메이터를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그 형이 그렇게 도와주고 해서 1등을 했는데 간질병이 바로 1등이 된 며칠 날 간질병이 돼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그 형이 이제 동생이 나가야 이제 마지막 최고의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안 될까? 동생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형이 나가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가냐? 난 연습도 안 했는데. 형이 내가 뛰는 동안 계속 뛰었잖아. 나를 위해서 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나가줘. 그것 때문에 이제 형이 나갑니다. 형이 나가서 2등을 합니다. 2등을 하고 병원으로 달려오는데 동생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서
꼭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영화를 한 번에 보고 그렇게 정리해서 가슴에 두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지금 오늘 설교 준비를 저녁에 이걸 마지막으로 어제 읽었을 때 영화가 나와서 영화를 봤던 거거든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했을 때 나도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완전히 변화받아서 내가 주님한테 항변을 한 것이 한남동 때입니다. 내가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나쁜 짓 다 걷어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만 기뻐하고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는 겁니까?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내가 아는 목사 이름을 대가면서 그 목사 보세요. 참 목사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원망을 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일을 시키려고 이제 멍에를 씌우고 가다가 불필요한 잡초 그런 거 뜯어먹지 못하게 멍에를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쟁기를 넣고 밭을 갈러 갑니다. 근데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하고 뒷발질 치지 않나요?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꼭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왜 딴 사람은 정말 넓고 좋은 길이 있는데 나는 밤낮 이거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인물이 못났습니까? 학식이 부족합니까?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가? 그런 일은 없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에게 예수께서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하니까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럽니다. 내가 너를 불렀지만 너는 일어나서 내 발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해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그리고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그죠? 저는 전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보고 내 발로 서라는 말에 대해서 내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 발로 서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그런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나갈 준비를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나타난 것, 곧 내가 나를 본 것. 난 그래서 어디 가서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의 죽으심, 내가 과거에 동성애 생활, 트랜스젠더 생활, 그 악한 생활, 클럽을 한 것에 대해서 그때 예수께서 내게 나타나셨으니까요. 내가 본 예수, 내 모든 죄를 죄 없다 하신 분, 사람들도 나를 짐승처럼 여기고, 내가 지금 70이면 30, 40여 년 전에 동성애자라는 거는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그런데 예수가 나를 찾아왔잖아요. 어떤 여인에게 내 이름을 가서
전해라. 내가 예수를 먼저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3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캄캄하게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창문을 다 덮고 담배를 피고 마지못해서 밥을 먹고 심령이 괴로워서 불경을 틀어놓고 향을 피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에 예수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 종이라는 게 뭐예요? 종은 자기의 길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신발이 없는.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이 없다는 것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이 하긴 요즘 개도 뭐 저 신발을 신기는 세상이 됐지만 짐승은 신발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인간은 신발이 있기 때문에 길로 다니는 거거든요.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주인의 길만 살아요. 자기의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증인, 무엇에 대한 증인일까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투스라는 단어는 노예입니다. 죽기까지 순교자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17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고.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악한 사람들 속에서 너를 구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자, 동성애자로 생활하던 사람은 너를 동성애자들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요. 말이 되죠. 알코올 중독자들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 너의 친구들 속에서 너를 구원해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 배경, 제사장들, 가말리아 학파, 모든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배경들, 그가 그런 종교적인 배경이 바울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방인은 뭘까? 최고의 학문을 로마인으로서 받았잖아요. 공부했잖아요. 음행과, 그죠? 더러움과, 뭐, 율법학자고, 유대인이고, 의롭게 살던 사람이니까, 음행이, 뭐, 음행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자유, 학문이라든가 철학,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들에게서 너를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나도 술집에서 나는 내 죄에서 구원했다는 거, 내 죄가 무엇일까요? 술집을 하던 그 무리들과 동성애자들의 무리들과 돈 욕심으로 가득 차던 그 무리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낸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동성애나 성적이나 술과 관계되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나와야, 주께서는 거기서 나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구원해서 다시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죠.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 여러분, 사탄의 권세 지금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탄이 그냥 뭐 조금만 생기면 교회에서 뭐 누가 그냥 뭐 마찰이 생기고 그러면 시험 받았어. 엄마가, 아버지가 뭐 의로운 소리만 해도 시험 받아서 나 교회 안 갈래 툭 하면 하나님과 교회를 빙자하고. 사탄의 권세, 그것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교회에 대해서 불만 갖게 하고, 목사 설교에 대해서 불만 갖게 하고, 교회에서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들이 지배하는 속성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죄사함이고요, 하나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는 것, 똑같죠. 상속자가 된다는 것.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다. 성경은 항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그 흑암의 어둠에서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말은 거룩한 무리들 속에서 내가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탄다는, 그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한낱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걸로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절제를 생각해야 되고, 장차올 심판,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탈 수 있는 그 주어진,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내가 예수를 딱 믿은 걸로 인해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이, 내가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의로움을 지키지 못하여 그걸 상실한다면은요, 성경은 뭐라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다시 눕는 것과 같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뒷발질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나를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가고, 지금 내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뒷발질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내 육신을 즐겁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육신의 만족과 내 욕망이 들어 끌어올리게 하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서 주께서는 나를 거기서 빼냈다는 것.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가? 나는 내가 이태원에서 만났던 사람을 그 후로 예수를 믿어서 나를 찾아온 사람 외에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도 자기 생활 속에 꼬이고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뒷발질하고 불평불만을 한다면 똑같은 현상일 것이고요. 그들에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를 끄집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주께서 죽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옛생활, 옛사람들, 옛 환경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과 무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리고 장자로서의 장자권을 빼앗긴 르벤의 고통, 에서의 눈물, 애통함을 여러분들이 최고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복을 받을 때 어둠 속에서 괴로워할 것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께서 나를 불러 일으키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발로 일어서야 됩니다. 의와 절제에서 내 삶을 의로움 속에서 내 모든 삶에서 더러운 곳에서 모든 것을 참고 절제하여야 되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던 옛사람들, 옛 일들 다 정리하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허락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다시는 뒷발질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는 옛사람을, 옛것을 만나지 않게 하소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복을 살 것이며,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내 삶을 만족해 하고 평안케 하고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복되게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